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제목이 틀립니다. 자, 우리 어제 그렇게 꼼꼼하게 이상해요. 저는 저번 주에 워낙 본문하고 기도자들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드시 내가 안 틀린다. 내가 옷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있는데 제목을 안 바꿨어요. 아침에 알았어요. 은사예요, 은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7장 얘기예요.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논쟁이 끝나면 지들끼리 논쟁이 벌어져요. 메시아 선지자다 아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있냐.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절에 이제 해가 졌으니 집에 가야죠. 그리고 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나오셨고 성전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고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꼴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맨 처음에 바닥에 무엇인가 끄적거리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바닥에 끄적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다 갔다 그러고 돼 있고 예수님께서 다 가신 줄 아시고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기를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갔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거가 이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논쟁이 벌어졌지만 또 예수님을 아무도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때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는데 이 때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이 그러나가 있고 없고가 뭔 차이냐면 53절과 8장 1절을 연속해서 이렇게 읽으면 이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고 활동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돈을 모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서 밤을 지새우시냐면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참 고달퍼요. 그렇지 않겠어요? 스승은 감람산에서 밤을 새는데 제자들은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기록되질 않아요. 스승이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눈을 붙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따르느냐?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기대했던 영광이나 평강이나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그런 건 내게 없다. 지금 당장 난 모르들 것도 없는 자다. 그런데도 왜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해가 지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냐고. 예수님이세요. 또 누가 또 그래. 한국교만 철학기도를 만들었고 어떤 놈은 철학기도를 만들었고 말이야.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신 거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것을 걸고 기도하시고 사람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하시고 뭐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얘가 귀신 들려서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당신의 아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함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주여 우리는 왜 못했나이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거든요.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간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은 기도다 이거예요. 이 시대 성도의 삶과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처해진 환경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들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경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감람산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왔대요. 전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죽이려고 했으면 사람들의 본능은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막 어젯밤에 저를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가 여러분 사이에 떼어와서 앉을 수 있겠어요? 저 못해요. 무서워서. 누군가가 눈만 아래로 불아래도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데 아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 가운데 전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로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세요. 점점점 다가옴을 알아요. 그래서 뭐가 급하냐면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그런 후회들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훅 나를 이사 가든지 사라져 버렸든가 아니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 앞에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마음 주셔서 갔어야 됐는데, 마음 주셨을 때 그때 가서 복음 증거했어야 했는데 주님 막 그래서 그렇게 후회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급해요. 뭐 남들이 날 죽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걸 겁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가는 존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에서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전하래요. 지금 네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대요. 말씀을 증거하래요. 더불어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다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와 에스겔 등 선자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하면서 그분이 전제한 게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하래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였어요. 요즘 복음 증거가 잘 안 된대요. 안 되죠. 전도지 예전에 1만 장이었다면 지금 10만 장은 뿌려야 하나 겨우 움직일까 싶을 정도예요.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말 안 좋죠. 예수님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니나 잘 믿어. 그럴 것 같고 마치 수준 낮은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그런 종교를 너 믿니? 뭐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예전에 이단과 사입이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 어떻게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쟤네 건전한 이성을 갖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쟤네 이상한 애들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복음 증거하는데 먹히지를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속에서 여전히 주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얻는 영혼들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격과 방해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공격과 방해에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대적을 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돼요. 난 못해먹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가슴이 불붙듯 해서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전하고 그 후손들이 또 전해서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아내어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본절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듣는 자의 입장에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 계신 걸 보고 아침부터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바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분 앞에 턱을 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행복하고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턱을 개고 있는 거죠. 복음서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며칠씩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얻고 그것을 사모하여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 주의 백성들도 이런 생수인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사모함 위에 주께서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끌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끌어내다가 곧바로 돌로 쳐 죽여버렸으면 됐어요. 증인 2명만 있으면 저 여인이 현장에서 그랬다면 그 즉석에서 죽이는 거지, 그걸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성전까지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가늠한 여인을 성전을 끌고 오는 것이 당시 성전 문화를 생각하면 약간 어색하고 이상해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에요. 성전을 올 때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그들은 그 마음을 좋아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그 정결탕도 여러 준비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좋아하고 들어오라고 그 성전 계단은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크고 작고를 반복해요. 왜냐하면 막 뛰거나 마구잡이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성전을 들어올 때 마음의 자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러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분노함으로 끌고 오면서 평소에 그 밟던 계단, 그 밟던 성전 마당을 그들은 지금 분노로 끌고 왔고, 특별히 여인에 대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게 하여 그를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백성들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하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들은 분노함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인을 정말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보다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돌이 하나도 없어요.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후에 끌고 나가서 죽이겠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이들 손엔 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인을 미끼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도 성도 개인, 어떤 목사 개인의 실수와 그것 갖고 끝나질 않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뭘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성도의 죄 부족함 하나, 연약함 하나 붙들고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종종 성도들도 참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 이렇게 말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연약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그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고, 세상도 성도의 잘못, 교회의 잘못, 어떤 목사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이 생기고 안티 사이트가 생기고 안티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까지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참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그 앞에 목적이 뭐예요? 여인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주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한데 우리까지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실수를 보면서 결국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까지 부인하고 그분의 생명까지도 잃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죄가 없기를,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여나 바르지 않아도 황 목사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다녀도 옆에 교회라도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것이지 제가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대화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데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몸을 굽히려 땅에다가 뭘 끄적거리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또 끄적거리고 계신 거예요. 참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들이 말했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나이다. 그럼 돌로 쳐 죽였으면 됐어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인간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을 물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끼적거리시다가 이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질문과 어떤 난감한 상황 속에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이들을 랍비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애들 다 종교인이고 그 중에 랍비는 극히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이러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을까요? 동요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아침부터 와서 말씀을 다 사모하고 듣던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막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 분위기를 지금 주님이 어떻게 수습하셔야 되는데 술렁거리고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그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에 용서와 사랑을 갖추셨던 그분의 가르침에 스스로 반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돌로 그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아침부터 와서 말씀을 듣던 이들도 반기를 들어 아니 율법을 어기란 말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대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행동과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단지 몸을 굽으려서 못을 쓰셨다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고 다시 쓰셨어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쓰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성경 강조할 때도 사람들도 그렇고 뭐라 그럽니까? 그 돌로 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예를 들어 황교관 몇월 며칠에 무슨 짓을 하고 안으면 몇월 며칠에 무슨 짓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깜짝 놀라갖고 이거 이러고 다 갔다. 그래서 뭘 썼냐라고 할 때 그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무슨 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추론하는 얘기고 본문을 갖고 묵상을 좀 깊이 보면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지금 분노하고 막 정신없는 행동들을 잠시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끌고 갖고 웅성웅성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잠시 침묵하게 하는 거죠. 지금 질문을 던져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몰려와서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막 죽여라, 뭐 예수, 야 그거 하나 막 이러고 막 왔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물이 막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막 이러고, 이제 끌고 나가서 돌로 칠까? 아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뭘 쓰고 있으니까, 소리 못하고 잠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다시 약간 안정되려고 할 때 주님은 딱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하고 다시 이러고 계시니까, 지금 그들은 다시 그 시간 동안 뭘 생각하냐면, 자신의 죄를 딱 지적받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끄적거리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또 다시 끄적거리는 것은 거기에 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은 막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하나는 보이는데 하나는 안 보여요. 그 하나가 안 보이는 하나는 보이는 하나부터 합시다. 보이는 하나는 상대의 허물과 죄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안 보여요. 분노하면. 그래갖고 저 인간이 막 이래갖고 씩씩거리고 막 그걸 어떻게든지 막 그리고 흥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게 집사냐 이러면서 야야야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의 죄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안 보이고 남이 보일 때는 남의 것만 보일 때는 정죄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저런 인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안 되고 저런 인간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저런 인간 때문에 수반이 안 되고 저 인간 때문에 막 이러면서 자기는 온전하고 상대는 아주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 막 되어가고 있어요. 이럴 땐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다 자기는 모르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가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폭이 넓지를 못해요.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는 옳고 남 틀리다고 말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난 사람 많아. 이건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못되게 구는 사람이 필요해서 잠시 옆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분노의 시간이 흐르고 이성이 찾아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의 허물과 죄만 보던 그 눈이 서서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도 이게 아니지. 나는 내가 이것으로 나를 보면 난 더 심한 놈인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다시 쓰신 것은 지금 막 이러고 왔던 그들을 향하여 잠시 안정되게 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서 저 죄 없는 자라고 해서 넌 죄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선 돌로 칠 수가 없는 장소니까요.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끌어내 죽여야 되는데 너 일로 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들도 숨겨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어야 했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 때문에 막 여인과 예수를 향하여 막 보고 있던 시선이 돌아서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변호해야 됐어요. 자신의 무죄를 난 죄가 없다라는 걸 변호해야 될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죄를 변호해야 될 상대는 여인과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 때문에 졸지에 자기가 난 죄가 없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자기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 일로 와! 그런데 옆에 사람 보기에는 날 잘하는 사람 보기에는 넌 더하잖아 이거사.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씩 하나씩 약속이라는 듯이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완전한 자가 없기에 정죄할 자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 남의 잘못이 보이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성령의 그 조명의 주심으로 더 얻어야 될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죄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인만 죄인이냐? 너네도 죄인이다. 너네는 살 가치가 있냐? 너네도 도려받을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모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해주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 그러겠대요. 죄를 정하지 않겠대요. 너는 간음죄, 넌 살인죄, 넌 사기죄, 너는 뭐 도둑질죄, 뭐 이런 거 안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죄를 정하지 않겠대요. 나도 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까 그 사람들도 죄를 정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그 여인의 죄를 단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요. 아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자기도 더러웠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서 너 죄 있다 이렇게 민망한 거예요. 너 죄 있다면 자기도 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도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끼리 뭐 이러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 없는 자로서 심판자로서 판단하는 자로서 그리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야야 괜찮아 우리 서로 이거는 우린 다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다 죄 없다라고 말한 건 이건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스가랴서를 잘 알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 환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분명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한 재판석 앞에 있는 스가랴를 사단이 막 정죄해요. 이 더러운 놈 보라고 막. 그랬더니 주님이 사단이 입 다물어 그래놓고 그의 옷을 벗기라고 하고 새 옷을 입혀요. 멸류관 씌워서 그 당신의 재판정 앞에 서 있던 그 여호수아를 당신의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맨날 참소하지만 시끄러!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내 옆에 두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세요. 나아가 죄가 사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다시는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이유는 무슨 일도 상관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용서는 거룩한 삶의 의무를 동반하는 거예요. 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는 존재는 없어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의무가 내게 싹 들어오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가 내게 훅 들어와서 그 삶을 동반하는 게 바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너희는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 팔복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너희는 복 있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마다 못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할 정도 말할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복 있는 존재는 거룩한 삶을 동반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뭐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경건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교회 외형과 예식들, 조직과 구성원,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들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화려해요. 얼마나 조직이 단단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됐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나 깨끗이 너네나. 세상을 향하여 의로우라고 말하면 너네나 의로우라고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면 너네나 잘해라고 말해요.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슨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게 어울리지 않네요.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예배당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이러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는 자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뜻을. 그러니까 경건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을 막 무시한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멋있게 말해놓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난 사람들을 막 깔아보고 막 이러고 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러고 이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받쳐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살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여인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당신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을 건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어둠에 들어가지 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너 이제 날 따를 거지. 이제는 어둠에 있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에 어둠이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어둠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지 너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얻었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 속에 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 그 여인이나 뭐가 달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죄인이에요? 숨어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는 자라고. 남을 꼭 때려 죽여야 살인자예요? 아니요. 그냥 친구를 향해 바보 같은 게 그러면 이미 살인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도 그러죠. 걸려서 법정에서 몇 년 이게 받으면 죄인. 안 걸리고 돈만 나가고 빠져나오면 무죄.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끌려가고 주님 앞에서 어찌할까요 이놈을. 이거 율법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입 다물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의 죄를 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속에 생명의 빛이 거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막 몰락하고 또 이미 드러난 그 허물들, 교회의 허물들을 갖고 어떤 교회는 어떠니, 어떤 교회 목사는 어떠니 이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이 다 우리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어두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알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만이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과 빛된 삶을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주의 용서의 은혜를 헛되게 누리지 아니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정말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